쭉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봅니다.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육선, 요즘에 번역에는 제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육. 그러니까 고가의 육류, 마른 떡 한 조각. 이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평범한 음식이죠. 그리고 육선, 이 제육은 고가의 음식으로 부자들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대궐 같은 집에서 고가의 음식을 먹어가면서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풍부함보다 마음의 평강이 낫다. 그런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영, 혼, 육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이란 말은 이게 연결이 됐다. 사람이 육신적인 건강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 이 혼인데 혼이 건강해. 또 육신과 마음만 건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 근데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과 혼입니다. 혼, 영, 혼.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껍데기만 사는 게 껍데기, 육은 껍데기거든요. 육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 육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절의 말씀이 그 육보다 더 중요한, 물론 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서 고가의 음식을 먹고 살아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차라리 그냥 초가삼간에 살아도 화목하며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가난한 자, 이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또 학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자, 그리고 육신적으로 몸이 편치 않은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 그래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은 어느 사회든지 신분이라는 거죠. 신분. 이 신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포지션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사회든지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신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아직도 이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브라만 계통의 승려 계급은 왕입니다, 왕. 그런데 딸릭이라고 하는 이 평민 계층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아직도. 인도가 그래요. 이 카스트라고 계급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비단 인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사회든지 눈에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냐?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관심 갖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 항상 언급을 하세요. 농사를 지어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일부를 남겨둬라. 그리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호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뭐 그래도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멸시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실 그런 기도라고요. 혼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가까이 하셨던 대상들이 누구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사회적인 약자. 사실은 오늘날도 맞아요. 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예배드리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주의 일입니다. 뭐 해외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게 그게 주의 일이 아니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멸시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 보세요.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한 자를 돕기는커녕 그것을 마음에 굉장히 기뻐하고 그러면 그 재앙이 자기에게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10절 시작.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느니라. 한마디로 지혜 있는 자를 징계하는 것이 훨씬 낫다. 미련한 사람은요, 매 100개를 때려도 말 안 들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을 키우라. 그런 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리 매를 100개를 대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 그래요. 아멘. 아멘.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갑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악 앞에다가 그라고 넣어야 돼. 그 정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악이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거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거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존재예요.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아래로는 사람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네. 근데 만일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래로 사람의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뭘로 갚아요? 악으로 갚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은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악으로 갚잖아요. 그럼 성경에 성경 뭐라 그래요? 그 악이 너의 집에 있을 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그 사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잘난 척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입니까? 사람 아니죠. 그 다음에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그게 사람이냐고요. 이조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다. 짐승만 못하다. 그래, 짐승만도 못하다. 그 사람이 아니다. 그 대신학단 그 학대에 지금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 악이 그 집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입고 삽니다. 우리가 잘나서 오늘까지 산 것 같지만 사실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 입은 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스스로 온 게 어디 있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아래로는 우리를 도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거를 악으로 갚아요. 마음 상하게 하고 오히려
돕지는 못하, 은혜를 은혜로 갚지는 못할 망정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악이 그 집에 임한다.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네, 무서운 말씀이다. 사람이 사람 된 거는요, 은혜를 알 줄 아는, 은혜를 아는 게 그게 사람의 사람 된 겁니다. 네? 아멘. 그래, 우리가 학생들도 키워보면요, 그 선생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졸업하면 끝이에요, 끝. 내가 학교 등록금 내고 공부했는데 당신이 뭐야 이래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선생님을 아주 이렇게 보통 안 믿는 사람은 뒤통수 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사회에서 사업을 잘하고 뭘 그래도 그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런 악이 그 사람의 집에 임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를 도운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가 가지고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다.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 시비란 말은 갈등이거든요. 싸움은 큰 진짜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빨리 그쳐라. 그 무슨 얘기냐면 갈등을 미리 해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방축이란 말은 뚝을 얘기하는 거예요. 뚝. 저수지의 뚝 있잖아요. 저수지의 뚝. 물을 담아놓는 저수지의 뚝을 얘기하는데 이 뚝이 처음부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쥐구멍 있잖아요. 쥐구멍. 들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조그만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 처음에는 솔솔솔솔 물이 새요. 근데 그냥 두잖아요. 그냥 두면 나중에 그 쥐구멍이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큰 물이 가면서 그 저수지의 방축, 저수지의 뚝이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형제간의 관계, 목회자와 이 성도들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휴먼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인간관계라는 학문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학원에 석박사 과정에 인간관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휴먼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가르쳐요, 대학원에서.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인간관계가 이게 엉망이 되고 그러면 이게 이런 학문이 나왔겠어요. 그 자연스러운 건데 인간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인간관계 못하면 그거 실패합니다. 사업도 인간관계, 제가 보니까요. 이 신앙도 인간관계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 속에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혼자 못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수양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들 간에 부딪혀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혼자 산에 가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믿음 성장하나? 믿음 성장 안 합니다. 혼자 기도원에 가서 아무리 말씀 읽어보십시오. 성장 안 합니다. 거기 머물러 있어요. 틀림없이 성장 안 해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품도 신앙도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건데 그게 저는요, 애들 너무 공부 잘하는 거 별로입니다. 제가 잘 해봤잖아요. 이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우등생은 밖에 나가면 열등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졸업하고 나면요, 진짜 이렇게 사회성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다 공부 못하고 까불던 아이들이 가보면 사회 나오면 사업도 잘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공부 우리처럼, 저는 목사가 됐으니까 다행이지, 우리처럼 항상 우등생 했던 공부 잘했던 아이들은요, 시야가 좁아요.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나오면 열등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 나오면 열등생이더라. 그래서 저는 늘 하는 거니까 이렇게 살지만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도 갈등이 많아요. 사실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없나요? 있어요. 예수님이 목회를 하셔도 거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누가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요, 아주 뭐 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 사는 사회는 어디나 갈등과 오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그 오해를 빨리 풀어야 돼요. 그 오해가 오래가면, 인간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걸 보면요, 부부관계나 또 이렇게 서로 형제간이나 아니면 이웃간이나 친구간의 그 관계가 깨지는 걸 보면요, 큰 문제 때문에 깨진 가정이, 큰 문제 때문에 깨진 형제가 있습니까? 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거 있어요?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처음에는 쥐구멍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빨리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오해. 인간은 오해가 있어요, 다.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또 막 그냥 갈등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거 우리가 그걸 misunderstanding이라고 그래요.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그래요. 이해하는 것을 understanding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misunderstanding, 오해한다 그런 거, 오해. 전혀 그게 아닌데 인간관계는 오해로부터 돼요. 그래서 빨리 오해를 풀으라는 거예요. 오해를 푸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싸움이 되기 전에 빨리 풀어라. 그런 얘기.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면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하고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좀 욕 먹으면 돼요. 근데 내가 욕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좀 희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화평케 하라는 말이, 화평케 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maker예요. maker가 뭐예요? 만드는 자거든요. 우리가 뭘 만들려면 여기에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냥 만들어집니까 이게? peacemaker란 말은 자연적으로 그게 오는 게 아닙니다. 화목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러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몰라요. 자기 주장을 꺾을 줄을 몰라요.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는요, 내가 먼저 양보하면 됩니다. 양보하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더라도 내가 먼저 양보하면 싸움 안 나요. 근데 내가 먼저 끼어들려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먼저 가려고 그러고 끼어들고 막 이 크락션 누르고 이러니까 그냥 내려서 싸우고 그러는 거지. 아이, 먼저 가세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1-2분도 아니에요. 몇십 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주장이 강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I'm right, you are wrong. 나는 맞고 당신 틀렸어.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살으니까 그래요. 내가 틀렸어. 당신 맞아.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가 문제가 없어요. 나는 맞는데 you are wrong. 네가 틀린 거야. 내가 기존이야.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갈등하고 있는 거 있다면 빨리 푸세요. 여기 보니까 방축이 물에 새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이게 그 지혜예요. 빨리 우리가 싸움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풀어야 돼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무리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참 장점이 뭐냐면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한데 그 장점이기도 해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돼요. 자꾸 그걸 캐내고 그러면 그게 자꾸 우리를 막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귀가 옆에 있다가 자꾸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랬다고 막 이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내려놓으면 괜찮습니다. 아이, 그래, 나를 밟고 올라가라. 내가 안 밟히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나를 밟고 올라가라. 당신이 살 수만 있다면 나를 밟아라. 예. 아무리 별 얘기를 해도 나는 떳떳해. 아니,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도 보면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 돌아요. 나는 전혀 아닌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라. 나는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 괜찮다. 그렇다 말겠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해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가 커지면 나중에 싸움이 되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현장, 성전에서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삶에 이렇게도 세밀한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사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함으로써 어딜 가든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시대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들이 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함으로 피스메이커의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많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